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2쪽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만이 주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드러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말씀을 듣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삶을 바꿔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삶을 바꿔라. 사순절 기간 5주를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 5째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 삶을 바꿔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7일 뉴스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그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기가 무고한 사람에게 사격을 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조사위에서 그것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분이 40년 동안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자기가 총을 쏴서 25살 된 그 박병이라는 사람을 사살했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겠다라고 해서 또 그 유족들이 그래 만나겠다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박병현 씨를 사살한 그 계엄군이었던 그 가해자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이제 일개 정탈이 공수부대 7년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광주 일각 지역에서 이제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박병현 씨가 고향으로 보성인데 고향으로 가다가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젊은 사람 2명이 가다가 그러니까 이 계엄군들이 가니까 이제 총을 겨누어서 움직이면 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데 당황스러우니까 마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군 이 그분이 자기도 무의식중에 그냥 총으로 쏴서 그 박병원 씨를 사살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유가족 되는 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하는 모습이 참 텔레비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 우리의 한 민족이면서 이렇게 되었을까? 어쨌든 그래도 그분은 마음에 담았던 40년 동안 부인에게도 말 못하고 자녀에게도 말 못한 것을 짐을 어쨌든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음으로 내려놓았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있는 죄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새로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부근에 있는데 로마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한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다, 기쁘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또 어려운 중에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들 너무 기쁘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료가 있고 기쁨으로 감사함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위로의 용기의 편지가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삶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 믿고 배자된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삶을 바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삶을 바뀌었는지, 무엇이 그를 바꾸게 하였는지, 그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 전의 삶과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알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은혜를 알기 전을 이전이고 십자가를 아는 후는 이후예요. 십자가를 알기 전의 삶과 십자가를 아는 후의 삶은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바꾸도록 우리를 그 십자가가 이정표가 되어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이정표가 되어준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정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4절에 보세요.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실력도 있다는 거예요. 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누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나는 그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후손이야, 나도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축복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했잖아요. 축복이에요. 자기는 축복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라지고 했을 때도 유다와 이 베냐민은 같이 갔어요. 그들은 혼혈족이 아니에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히브리어로 다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 바리새인들 주로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어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남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올바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는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였어. 부족한 게 누가 자랑할 거냐? 오늘날 말하면 스카이에 나왔느냐? 나는 유학 갔다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온전히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느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7장 끝나는 거 바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죽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철저한 바리새인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날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명을 받고 다메섹을 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때였어. 갑자기 앞이 빛이 있으면서 소리가 들렸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늘날 유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가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를 인생을, 삶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큰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사로 나가면서 안수를 받고 나가면서 이름이 바울로 나와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 큰 자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이 바뀌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바뀌어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는 그 작은 자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이렇게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을 무엇을 바뀌었길래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바뀔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삶이 바뀐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첫째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하려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아요. 왜?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물질에 있었어요. 권력에 있었어요. 명예에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만난 바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겉모습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문이나 친척에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잘 봐야 돼요. 내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예수님만을 드러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되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인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변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주시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변화해요. 우리들도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왜 안 도와주시지?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 목적이야. 난 예수님은 됐어.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신앙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목표로 삼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수단과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른 종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만족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는 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는 그거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는 삼청천을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뭐예요? 세상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뭐 이러잖아요. 건강이 최고면 뭐예요? 또 어느 날 다 병들어서 죽을 텐데. 세상적으로 살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건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들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겨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얻으려면 이 세상 것, 내가 이렇게 자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그거 버려버리지 않으면, 해로 여기지 않으면 온전히 고상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고 난다면 내가 살아온 모습들을 다 잊어버렸대요. 예를 들면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드는 거에 그렇게 즐기던 고스톱이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고스톱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 알고 나니까 고스톱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다시 수정하면서. 진짜 생각 잘 안 나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늘 그 옛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잔 할 때가 좋았는데. 네? 그러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옛날 것은 뭐 해야 된다? 잃어버려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던 것,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마음의 생각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자기가 알아서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 생각에 머릿속에 벌써 마음에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육체가 움직이지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손이 밥으로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하니까. 그건 드물어요. 다 마음의 생각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육체는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내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죄악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내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뀌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건 가치관이 변화돼야지 마음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는 무조건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언제가 아니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만나서 믿는 거하고 틀려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었어요. 근심, 걱정, 불안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욥기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은혜가 되어 숨이 막혀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숨이 막힐 수도 있는데 숨 막히는 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잔치를 벌였으면 신나게 먹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를 하면서도 욥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된 거야. 아들이 희한 폭탄 같은 거 왜? 잔치하면서 죄를 질까 봐. 그래서 잔치가 끝나자마자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한 거 없냐? 그래서 7명 아침마다 7명 아들 7명이잖아. 7명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라고 놓았는데 잔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나게 먹고 노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에요. 근데 그 잔치를 하면서도 자녀들이 불안한 거예요. 희한 폭탄 같은 자녀들이에요. 저게 죄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뭐예요,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근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간 사람이 욥이었어요. 또 그래서 3절부터 이제 2절부터 2장부터 재앙이 오잖아요. 왜 오는지 모르죠. 재앙이 오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예?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잘 보세요. 없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렇지만도 속으로만 해야 될 거예요? 할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더군다나 욥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는 밖에 좀 사이를 둬야 돼요.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의 의뢰를 깨닫는 거하고 틀린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야, 욥아, 네가 이 악어의 등가죽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아느냐? 해와 달이 있는 걸 아느냐? 이 물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해요. 42장 6절에 보면 42장 5절 6절입니다. 욥기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은 있었지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예요? 근심 걱정 속에서 불안해서 늘 예배드리고 너 잘못한 거 없냐 하고 그렇게 안달복달한 거예요. 얼마나 숨 막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42장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처음에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도 재산 목록에 넣어요. 그리고 종들도 재산 목록에 넣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재산 목록에 종들은 아예 빼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종들은 뭐예요?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아예 재산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갑절로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들은 갑절로 주시지 않았어요. 딱 그 수만 줬어요. 왜? 재산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종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앞에는 재산 목록 할 때 가축, 아들, 종들이 나와요. 앞에 재산 목록 할 때는. 근데 뒤에는 안 나온다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어요. 또 앞에는
여자 딸들은 그냥 3명만 해놓고 이름도 안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죄송합니다. 아이들하고 여자들은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사람을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뭐라 그랬어요? 장정위에 뭐 5,000명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딸들 이름을 적어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을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딸들에게 재산 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십 년 됐습니까? 욕을 내잖아요. 근데 욥은 그 당시에 딸들에게 제사를 줘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고요.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길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그런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와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 안 변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믿긴 믿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하니까 너무너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믿는데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서 다 잃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뭐를 버렸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으로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예수님은 아셔요. 진실로 십자가 밑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지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야 세상 거 버려야 된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고. 주님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인생이 변화되는,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